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살 길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늘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나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이 높은 직책을 수행하려 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일 것이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완벽한 준비와 세심한 부분까지 병사들과 소통하였던 유명한 영국의 8군 사령관 몽고메리 장군도 전쟁 중에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매일 밤 나는 나의 군사들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실패하고 좌절하는 까닭은 나 스스로 곧 나의 힘으로 일들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 성도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성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부르짖었다 하고 본문에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벽 전에 내 눈이 밤이 깊도록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단순히 자신의 노력으로 힘을 얻어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며 사는 시편의 성도는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항상 염려나 걱정보다 자신의 신앙과 기도가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자신을 압도하지 못하도록 전심으로 부르짖었고 새벽 전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규칙적으로 아침과 정오와 해질 때에 기도하였는데 시편의 성도는 그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새벽 전에 일어나 기도를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151절에서는 비록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점점 위협적이지만 프레셔를 주지만은 그러나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큰 위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이라. 여기서 가까이라는 히브리 원어에는 친척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기력한 나의 형편을 아시고 모든 필요를 친히 담당하여 주시는 가까운 혈연, 친척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거듭 약속하고 소원하는 것은 주의 율례, 주의 증거, 주의 규례, 주의 법, 이 말씀을 잘 지키겠나이다. 즉 자신의 삶을 통하여 말씀이 진리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순종과 헌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기도했다면 자신의 삶이 말씀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작은 법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여 숨기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드러내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진 것은 단순히 나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십자가를 질지라도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과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라고 흘리신 귀중한 보혈이었습니다. 진젠돌프 백작이 하루는
박물관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보다가 자신의 생애가 변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주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I gave my life for you, but what have you given for me? 진젠돌프는 지금까지 가족과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더 이상의 것을 생각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이기적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헌신하기로 결심한 후에 1700년대에 모라비안 교파를 시작하였고 그들의 체험적이고 열정적인 신앙에 존 웨슬레는 감화를 받아서 감리교가 시작되었다고 교회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순결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을 맛보는 것, 이것은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이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15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진리라는 뿌리 위에 세워져 있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여전히 체험되고 증거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확신 때문에 시편의 성도는 비록 환난 중에 있어도 안전함을 느낀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소망을 갖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비록 세상의 지혜는 육신적인 편리와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지만은 영적인 풍요로움은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를 앞서기 위해서 영적인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강물처럼 흐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